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사람은 모두가 다 상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 상이라고 하는 것은 잘할 때 받는 것이죠. 잘 못할 때 상을 주지는 않습니다. 근데 요즘은 학교에서 잘 못하는 애들도 기죽이지 않으려고 또 앞으로 잘하라고 그 상을 주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게으르거나 지각을 많이 하고 결석을 많이 하는 아이들에게 느긋상 이런 걸 이렇게 만들어서 애가 참 느긋합니다. 그래서 칭찬합니다. 그러고서 상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따져서 상과 벌을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평등하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평등한 분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평등하게 사랑하시고 평등하게 기회를 주시지만 상급에 대해서도 다 두리뭉실 평등하게 준비하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회도 1000명, 2000명 이제 전교생이 시험을 보면은 컴퓨터에 넣으면은 1초 만에 석차가 나옵니다. 1등부터 1000등까지 석차가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요 좌석이 400석입니다. 400명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석차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부정하고 싶어도 부정할 수가 없어요.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기회를 주시는 것은 똑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생활을 해서 하나님께서 상급을 준비하시는, 상을 준비하시는 것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겁을 주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상급에 대해서는 정확하신 분이다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언급합니다. 오늘 찬양대가 찬양을 하는데 이제 상이 있겠다. 그런데 그 산상수훈의 팔복에 대한 이제 찬양을 해주셨거든요. 어떤 신학자는 산상수훈이 참 중요하잖아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이 세 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인데, 이 예수님의 가르침 산상수훈을 하나님께로부터 상 받는 법이라고 제목을 붙인 신학자도 계십니다. 왜냐하면은 이 산상수훈에 보면은 매번 그 문단마다 그래야 상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찬양의 팔복의 말씀 중에서도 팔복을 쭉 얘기하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5장 12절에 보면은 그럴 때 하늘의 상이 있다라고 하는 상급을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6장이면은 산상수훈 한복판이죠.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면은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상급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고 계시죠. 또 예수님은 성경 곳곳에서 늘 하나하나 가르치실 때마다 그래야 상을 받는다, 혹은 그러면 상을 못 받는다라고 가르치십니다. 생활 중에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상에 대한 것을 연결시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마가복음 9장 41절을 한 예로 읽어드리면,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그래서 주님이 준비하시는 상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평가해서 그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받을 때 상을 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나쁜데
격려하는 차원에서 상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은 아니시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은 특히 한국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할까?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이게 진짜 우리의 보편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이 참 슬픕니다. 사람의 평가를 나이 30까지는 공부로 보고 나이 30 이후로는 돈으로 본답니다. 맞는 말 같아요. 다들 그렇게 평가하는 것 같아요. 공부하는 학생들, 청년들은 너 공부 어떻게 하느냐? 너 몇 등 하느냐? 너 어느 학교 다니느냐? 이게 그 사람에 대한 평가고, 또 사회생활 나와가지고 죽기 전까지는 저 사람이 돈이 얼마나 있는지, 사업은 얼마나 잘하는지, 어떤 직장 다니는지, 이것이 사람에 대한 평가가 된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30 전까지는 공부, 30 이후로는 돈, 그것으로 사람이 속차가 매겨진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살아보면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분야마다 그 어떤 분야든지 분야마다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따로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분야별로 사람을 평가하는 게 그 분야의 경쟁력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세부적인 분야로 들어가면은 그 분야별로 권세를 갖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교회를 오고 갈 때 팔당대교를 넘어서 다닙니다. 그러면은요, 평일에도 그렇지만 주말에는 자전거 부대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새 자전거 동호회가 많고 자전거로 이제 운동하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보면은요, 자전거 동호회라도 들어가면은 거기에는 뭐가 권세인가 하면은 자전거 잘 타는 사람이 권세입니다. 뭐 회사에서 사장님이다, 회장님이 새로 우리 동호회에 들어오셨다, 그래서 앞에 내세워서 달리라 그러지 않습니다. 배워야 됩니다. 뭘 하나 배우더라도, 또 이제 축구하고 싶어가지고 동네 조기 축구에 들어가도요, 사장님이 오셨다, 회장님이 오셨다 그래가지고 매번 시합에 앞서서 골 넣으라고 이렇게 공 주지 않습니다. 못하면 벤치에 앉아 있는 거죠. 조기 축구에서 권세의 순위는 뭡니까? 볼 잘 차는 게 권세 순위입니다. 그러니까 그 분야에서도 그 사람들이 1등이 되고 2등이 되고 그러는 거죠. 제가 아는 어느 어르신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은 6.25 전쟁 때 고아가 되셔가지고 너무 배가 고파서 정말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이러다간 죽을 것 같아서 청계천에 있는 거지들 모여 있는 곳에 가서 밥을 얻어 먹으려고 갔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지 생활을 그들하고 같이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거기서도 서열이 있어가지고 자기보다 나이가 한참 어린 애한테 가가지고 각설이 타령을 배우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자존심이 상했지만 어쩔 수 없이 자기도 이제 어린 나이지만 더 어린애 앞에서 각설이 타령을 배우고, 여기가 잘못됐다, 이 부분이 잘해야 된다, 그래야 밥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그 기술을 배웠다고 합니다. 하다못해 거지 사회에 가도 서열이 있고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선교사 출신인데 선교사 사회에도 권세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현지 언어. 현지 언어를 잘하는 사람이 권세가 있어요. 10년이 됐다, 20년이 됐다 그래도 현지 언어 잘 못하면은 그 사회에서 권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어떤 분야든지 잘하는 그런 그 기준들이 있고, 그것을 잘할 때 권세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다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여기 다 앉아 있어요. 예수를 믿을 때 뭐가 권세가 있을까요? 직분일까요? 오래 다니는 경력일까요? 뭐가 권세가 있을까요? 주님께서는 탁 보시고 석차가 다 매겨질 텐데, 뭐가 그 석차를 만드는, 순위를 만드는 기준이 될까요? 그는 주님이 생각할 때 잘하는 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잘하는 게 뭔가 하면은, 여러분, 이건 딴 거 없습니다. 딱 기준이 하나인데, 잘하는 거는 누가 더 예수님을 잘 쫓아가느냐입니다. 그거 하나입니다. 누가 더 예수님을 잘 닮아가느냐. 때로는 경쟁을 하고 때로는 열심을 내서 주님을 더 닮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을 하나님은 좋아하시고, 그 잘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시는 거예요. 1등을 하면 1등 상을 주고 2등을 하면 2등 상을 주는 거죠. 다른 것으로 상급이 매겨지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라가는 것으로 상급이 매겨진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얘기하죠. 우리 스스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선생님이시잖아요. 스승인데 스승의 가르침을 제대로 잘 받고 그 가르침대로 따르는 것이 상을 받을 만한 제자의 삶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가르침을 잘 따라가면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님의 길을 잘 따라가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한마디로 우리 선생님께서 이렇게 해야 나를 따르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한마디가 있는데, 그 한마디가 뭔가 하면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잘 아는 말씀인데 적용이 안 되는 말씀이고 적용을 안 하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밖에는 없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얘기하신 내가 걷는 이 십자가의 길을 너희도 걸어라. 너희를 부정하고 너희가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라. 그래야 나를 잘 따르는 것이고 그래야 상급이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선 사라지셨어요. 우리 선생님은. 자, 그러면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 나를 따라가는 것이다 하고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뭔가? 요즘 2000년이 지나서 십자가를 따라간다, 진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올까? 이게 참 고민이죠. 그래서 유럽이나 저 남미에 아주 그 신앙심이 깊은 그 가톨릭 국가들에 가보면은 이제 그 고난주간 때, 부활절을 앞둔 고난주간 때 정말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퍼포먼스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많이 이제 그 뉴스에서 보셨을 거예요. 정말 이제 십자가에 매달리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정말 못을 박으라 그래가지고 못 박혀서 십자가 이렇게 매달리는 그 체험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라, 십자가를 지어라라고 할 때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리는 경험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런 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 특별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사회에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민을 할 때, 그 범위가 어떤 것인가 하고 고민을 할 때 일찍이 그것을 사도 바울은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잘 풀어서 설명해 준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이 사도 바울이 그 십자가를 아주 정확하게 그리고 명료하게 우리에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주 정확하고 짧죠. 신앙은 심플합니다. 십자가 지는 것이 뭘까?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십자가 매달리고 못 박힐 수 없는데 십자가 지는 게 뭘까? 사도 바울이 해설을 해줍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있는, 각자에게 있는 권리를 가능하면 쓰지 않는 거야. 끝. 요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 우리 모두에게 어떤 형태로든 여러 가지 권리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엄마, 아빠의 권리가 있고 남편과 아내의 권리가 있습니다. 형의 권리가 있고 또 막내는 막내의 권리가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그 직위에 따라서 권리가 있고 힘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능하면 쓰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거고,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받는 길이다라고 하는 아주 분명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벗어나실 권리가 있으셨습니다. 권세가 있고 힘이 있으셨죠. 예수님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그 힘 없이 그냥 나약하게 돌아가실 분이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요. 말 한마디면은 그냥 로마 군인들을 다 물리치고 죽일 수도 있는 그런 권세가 있으신데 예수님은 그 힘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 붙잡혔어요. 감옥에 갇혔죠. 여러 번 갇혔습니다. 매도 많이 맞았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굉장히 신분이 높았던 자유인이었죠. 그러니까 우리 정서로 얘기하면은 양반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자기 신분만 제시하면은 옥에서 풀려나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어요. 즉 자기의 그 신분이 갖고 있는 권리와 권세를 사용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그것을 잘못 사용했다가는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을 수 있겠다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바로 내게 주어진 권리, 내가 충분히 써도 될 만한 그러한 권세들을 내려놓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하늘의 상이 크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한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좀 풀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권리를 쓰지 않을 때 왜 상이 있을까 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권리를 쓰지 않는 것이 왜 하늘의 상급을 쌓는 것일까라고 하는 그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무슨 원리 때문에 그렇게 상을 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보면은 답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은 내게 주어진 권리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쓰지 않을 때 우리는 교회의 세속화와 교인들의, 우리 신앙인의 세속화를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제일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세속화라고 하는 건데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세속화를 걱정하고 그리스도인들의 세속화를 걱정합니다. 특별히 오늘같이 이제 한국 교회가 참 많이 힘들 때 사회가 교회의 세속화를 많이 걱정하고 지적을 하고 이제 힘들어하죠. 그러면 세속화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풀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속화에 대한 정의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이 정의가 우리 삶 속에서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세속화가 돼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 정의를 좀 이렇게 세우겠는데, 그 여러 신학자들이 세속화에 대한 정의를 많이 말하고 있는데, 제가 보면서 가장 정확하게 세속화를 얘기해 주는 분의 정의를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널드 아더 카슨이라고 하는 신약학자가 계시는데, 이분이 세속화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신앙의 세속화란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도록 하는 어떤 사회적 자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내 삶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세속화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어떤 문화에 그냥 이렇게 빠져들어서 막 세상의 노래를 부르고 또 교회와 다른 곳에 가가지고 시간을 보내고 하는 이런 것이, 세상과 휩쓸리는 것이 세속화가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점점 밀려나는 것, 우선순위가 뒤로 밀려나는 것을 세속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잊을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신분을 망각하고 우리의 역할은, 우리의 삶의 모습은 주님을 쫓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점차 잊어버리는 것, 그것이 세속화가 가속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주님을 쫓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희생이죠. 십자가를 지는 게 주님을 쫓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을 쫓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앙으로 우리 생활의 안정감을 찾거나 편안함을 우리가 요구하고 그 삶을 살기를 바란다고 한다면 그 신앙은 이미 깊이 세속화된 신앙이죠. 주님의 십자가의 길은 희생이고 내려놓고 더 낮아지는 그 길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그 신앙으로 내 생활의 안정감, 내 생활의 편안함, 내 생활의 부요함을 우리가 추구한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세속화된 신앙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문화와 싸워서 이기려고 우리는 교회에 더 많이 나오고
세상의 모임보다 교회 모임이 더 좋아서 교회 모임, 소그룹 모임도 열심히 참여를 하고, 또 유행가를 부르는 것보다 찬송가를 부르는 게 좋아서 찬송을 더 많이 부르고, 세상의 책을 읽는 것보다 성경 읽는 것이 더 좋아서 성경을 많이 읽고, 세상 사람들과의 교제보다 믿는 사람들과의 교제가 더 좋아서 교인들과 사귐을 갖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목적이 우리의 삶의 안정감과 편안함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이 세속화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배우기를 그냥 교회에 있고 교회 안에서 교인들하고 같이 생활을 하면은, 교회 밖에서 생활하는 것이 세속화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생활하면 그게 성스러운 것이라고 배워왔어요. 교회는 그렇게 많이 가르쳤어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기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그 길을 가고자 하는 희생의 길, 낮아짐의 길, 적극적으로 그 길을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속에서 점차 사라지는 것이 이미 세속화된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것은 나의 권리를 쓰지 않는 것, 그것이 희생하는 거잖아요. 낮아지는 것이잖아요. 내가 쓸 수 있는 권세, 그 힘이 있는데, 어떤 형태로든 힘이 있는데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낮아지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은 말씀 속에서 나는 자유인이지만 복음을 위해서 종의 모습을 취한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아주 반복적으로. 그것과 같이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권세를 복음을 위해서 내려놓고 쓰지 않을 때 그것이 주님을 쫓아가는 거고, 그것이 세속화되려고 하는 우리의 신앙을 막는 거예요. 그런 교인들이 많아질 때 세속화되려고 하는 교회를 막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주님을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쫓아가는,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야 상급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요새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꾸 말씀드려가지고 이제 너무 그 피로도가 좀 높으실 것 같은데, 요거는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많은 교회 형태들이 문제가 나서 언론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우리가 갖고 있는 권리도 내려놔야 상급을 받는다고 하는데, 요즘 교회들은 없는 권리까지 만들잖아요. 이게 문제잖아요. 법적으로 해서도 안 되는 권세를 만들어요. 만들어가지고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취하려고 하고, 더 강해지려고 하니까 이게 벌써 이제 어그러지는 거죠. 그게 신앙의 세속화예요. 그게 교회의 세속화죠. 주님이 얘기하시는 상급의 기준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상급이 아니라 벌을 받아 마땅하죠.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하고 안 만나는 것이 세속화가 안 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 예전에 이제 그 교회 다녀보면 이제 요람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요람이 있는데, 되게 많은 교회가 이제 다 그런 건 아니고요. 많은 교회가 그 요람을 보면은 요람 뒷부분에 교인들이 사업을 하는 상호들이 많이 올라가 있어요. 아마 많이 아실 거예요. 뭐 어느 집사님 집이 쌀집을 하고, 어느 집사님 집이 무슨 식당을 하고, 어느 집사님 집이 세탁소를 하고, 그러면 이제 그 의미가 뭡니까? 서로 이제 연결을 해서 좀 이제 사업 잘 되게 좀 하고, 또 교인들하고 같이 모든 그 일상생활, 경제생활도 우리 교회 안에서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에서 그 교인들의 상호를 이렇게 다 이제 올려주는 거예요. 좋은 점이 있겠죠. 경제적으로 힘들 때는 서로 돕고 어렵지 않도록 그렇게 경제생활 하는 건 좋을 수 있는데, 여러분 조금만 더 깊게 생각하면 요람에 그런 걸 안 올리는 게 제일 좋고, 만약에 올린다고 한다면 교회 근처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게 상호로 올리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오히려 그런 노력으로 찾아서 예수 안 믿는 집을 우리가 좀 더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제가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저는 그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상거래하고 교인들끼리 거래하고 그러는 것이 세속화를 막는 것인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고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상받는 길이라고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제가 어떻게 다른 걸 얘기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다 국어 하시잖아요. 이걸 어떻게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 힘들지만 주님 따라오라고 하는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흉내라도 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주어진 세상의 권세와 권리들을 다 쓰지 않을 때 상급이 쌓인다는 거예요. 상급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상 받고 싶어 하는 분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뻘짓하면 안 되잖아요. 주님께 갔는데 나 장로입니다. 나 권사입니다. 그러고 갔는데 목사입니다. 그러고 갔는데 상급이 없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자, 한 가지 더 생각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그럼 권리를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떻게 완성이 되는가 하는 거예요. 완성. 어떻게 억지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이것을 완성시킬 수 있는가. 어느 유대 젊은 청년이 유대인 아주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는 아주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좋은 선생님 밑에서 훌륭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은 소유가 많습니다. 약대도 수십 마리가 있고 빵도 많습니다. 그래서 배고프지 않고 걱정 없이 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제가 행복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문제죠?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이 나와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과 비슷한 상황이죠. 예수님께서 이 친구에게, 젊은 친구에게 얘기하십니다. 네가 갖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주고 나를 쫓으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9장 22절에 보면은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그 소리를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그렇게 이제 나오죠. 여기까지가 이제 성경에서 끝납니다. 그 뒤에 얘기는 없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 뒤의 얘기입니다. 그 뒤의 얘기 궁금하시죠?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게 이제 제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이제 탈무드에 보면은 그 뒤의 얘기를 상상해서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것이 어떤 의미로 하셨는가 하는 것을 이제 풀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재밌어요. 이 청년이 다 버렸어요. 그냥 고민하다 근심하며 갔지만 그래도 고민하다가 그게 이제 마음에 맺혀가지고 고민하다가 다 버리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왔어요. 와가지고는 예수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다 버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냐? 잘했다. 그런데 예수님 다 버리고 지금 빈손이 됐는데 그래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다 버렸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다 버려가지고 빈손이 됐는데 행복하지 않대요. 예수님이 한마디 더 합니다. 그 빈손도 버리거라. 아니 뭐가 있어야 버리죠. 다 버리고 이제 빈손인데 이걸 어떻게 버려야 한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네가 다 버리고 빈손이 되었다고 하는 그 자랑을 버려라. 이 얘기예요. 네가 버렸다고 하는 그 마음의 자랑도 버려라. 우리가 권세를 내려놓고 우리의 권리를 쓰지 않는 그 자체가 생활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내 거 좀 안 썼지. 내가 좀 잘했구나. 내 의의가 있구나. 그게 아니라 그것이 내 몸의 생활화가 돼야 돼. 몸에 배워서 생활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이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꽉 차서 그게 자랑이 될 때 세상의 것이 자랑스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놓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아직도 세상의 것을 붙잡고 세상의 것에 집착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거나 작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으로 자랑을 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다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던 원동력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이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리하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있고 그것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자랑스러우니 그 길을 쫓아가는 게 어찌 쉽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세상에 주는 권세, 그것이
쉽게 내려놓을 수 있을 만큼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 십자가를 따르는 것이, 권세를 내려놓는 것이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고 생활 속에서 날마다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스러우십니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생각하세요. 잘 생각하세요. 이거 석차맥입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요. 우리가 이 시은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우리가 다 상급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상급은 오래 다닌다고 받지 않습니다. 헌금을 많이 한다고, 봉사를 많이 한다고 상급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칭찬은 조금 있을 수 있겠죠. 하늘의 상급은 분명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거예요. 뭡니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희생의 길, 낮아짐의 길. 우리 그 길을 잘 걸어가서 우리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교인들이 다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많이 병들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급격히 세속화되고 있습니다. 있는 권리도 쓰지 않아야 하는데 없는 권리까지 만들어 제 힘을 키우는 일을 주님 이름으로 버젓이 행하고 있는 것이 오늘 교회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써 우리 주님의 길 따르게 하여 주시고 조금이라도 주님을 흉내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어진 권리가 복음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하시되 주님 그렇게 하셨듯이 권리를 쓰지 않으므로 우리 주님을 높이 드러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